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그 두 사람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가 당신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온 거민이 다 당신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당신들이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의 연고로 사람이 다 정신을 잃었나니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네, 이제 전수성경을 보면은 홀로라고 한 부분이 작은 글자로 돼 있거든요. 작은 글자로 돼 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원어에는 없는데 그냥 그거를 삽입을 한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원문에는 없지만 이제 그 홀로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읽어보시면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개역 성경에는 상천하지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자, 이제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홀로 한 분이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홀로가 전수성경에는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만 출애굽기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모 세대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지식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전설적으로 다 내려온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했을 수 있고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 있을 수도 있고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도 전설적으로 내려갈 수 있고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도 입에서 입으로 내려갔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민족들이 흩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셈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야기.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에 대한 약속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의 자식들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줬다.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주셨는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더니 한 어린 양을 예비하셨고 이삭은 살려내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것이 마치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과 같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전설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내려갔을 수 있고요. 또 뭐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또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는데 야곱이 어떻게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았는지, 이런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입에서 입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이 애굽에 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이 다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 만약에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히브리 민족의 일원이라면 저 같으면 그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애굽 땅에 와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지, 이런 거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궁금해서 이런 걸 물어보다가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할아버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그때 시대만 하더라도 이 지금 대가족 제도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식구들이 다 모여서 살 때이기 때문에 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3, 4대까지 모여서 살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아버지가 해주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해주기도 하고 또 증조부가 해주기도 하고 고조부가 있으면 고조부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계속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으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50장 24절에 나와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약속을 시킨 겁니다. 맹세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텐데, 그래서 너희를 인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시게 될 텐데 그때에 내 뼈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 맹세해. 이거 맹세시킨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부터 야곱이 식구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갈 때까지 그 나그네 생활 한 것이 215년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 정착한 때가 요셉이 총리가 된 지 9년 후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세인데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고 나오니까, 그러면 최소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71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은 안 한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동안은 편안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은 후에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 바로 종살이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요셉이 죽고 나서 바로 종살이를 시작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기까지의 기간이 144년 정도가 돼요. 144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거다. 그게 맥시멈이에요. 최대한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기간이 얼마 정도 되냐? 최대한으로 우리가 144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세월이 흐르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또 요셉의 유언, 이런 것들이 잊혀져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몇 사람들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기 증조부, 고조부 때부터 내려오던 이런 이야기들을,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줬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거를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지파의 레위의 아들 고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므람이 모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므람이 모세를 낳았을 때 바로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명을 내렸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딸을 낳으면 살려두는데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지 되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므람은 모세를 낳고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가지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다가 두고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지키시나를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이 아기를 보고서 건져서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 건져냄이라는 뜻이죠. 그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이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레위의 아들 고핫, 또 레위의 손자 아므람, 이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직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에브라임 지파 중에 눈이라고 하는 사람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는 갈렙, 그리고 갈렙의 부모, 조상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고 그 중에 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모세가 등장을 한 겁니다. 모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하시느냐 하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이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면서 애굽과 그 바로에게 이제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 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겨서 올라와서 바로의 궁과 침실과 침상 위에 그리고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는 재앙. 또 애굽 온 땅에서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생축에 오르게 하는 재앙. 또 파리떼가 온 애굽을 덮는 재앙.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이런 재앙들이 없게 하셔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중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또 들에 있는 애굽 사람들의 가축대에는 극히 심한 악질이 생겨서 죽게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대는 보호하시는, 또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화덕에 재 두 움큼을 하늘을 향해 날리니까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 짐승, 생명 있는 가축과 온 사람에게 붙어서 골마 터지는 종기가 되고, 또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으니까 애굽 전국에 뇌성과 우박과 불을 땅에 내리시는데 우박에 불이 섞여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육축, 밭의 모든 채소와 곡식, 나무들까지도 다 해치셨단 말이죠.
자, 이런 재앙들이 내릴 때에 고센 땅은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알리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적을 그들을 가운데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적들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재앙들 외에도 메뚜기를 보내서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리게 하는 재앙. 그리고 9번째는 캄캄한 흑암이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있게 하고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게 해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또 구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여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여버리시니까 이제 그제서야 바로가 이제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을 보면 애굽에 거주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방랑 생활이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대군이 애굽 땅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30년. 430년이 마치는 바로 그날 여호와의 모든 대군이 애굽 땅에서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엄히 맹세시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아보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한 겁니다. 요셉이 나의 뼈를 챙겨서 가나안 땅에 갖다 묻어라. 이 기억한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춰서 밤낮으로 지내게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격을 해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또 원망하는 말을 마구 쏟아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버려두라 그랬잖아.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뭐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 바다만 갈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땅도 마른 땅으로 만드셨어요.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 위로 행하고 물은 그들에게 좌우에 벽이 되니라.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도 갈라진 홍해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모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물이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수장시켜버려요.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아침이 될 때에 바다가 합하여 전과 같이 되는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이 밀려옴을 보고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뒤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셨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더라. 우리가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크고 놀라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겠죠? 그래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크고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했으면서도 너무나 쉽게 마음이 상하고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고 했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셔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알지 못한 거예요. 마음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악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같이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으로 마음이 완곡해 되지 않도록 할지니 어떤 자들은 말씀을 듣고도 경록해 하였으니 다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냐? 또 그가 40년간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그가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치 않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저희에게와 같이 우리에게도 역시 그 복음이 전해졌으나 전해진 그 말씀이 저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들이 그것을 그 믿음으로 합하지 못한 연곤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볼 때 그때만 잠시 와 하고 놀라는 것 같다가 금방 현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고 마음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이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외치셔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2년 동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건너편 아모리 족속들을 정복하면서 헤스본 왕 시혼과 그의 땅을 정복하고 바산 왕 옥과 그의 땅을 정복해서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었어요. 이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는 거죠. 자, 이때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여리고의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40년 전 모세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고 12명을 보냈다가 생긴 일이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포함이 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갔다 온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2명 중에 10명이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땅에 가본 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게 그 땅의 실관이다 하고 가져와서 보인 것이 뭐냐면 포도 한 송이가 달렸는데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그거를 혼자 못 들고 오고 거기다 막대기를 끼워서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 열매도 취해서 가지고 와서 보여줬습니다. 이게 그 땅의 열매인데 거기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거인족 안악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러면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악평을 하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요. 밤새도록 백성이 울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는고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그럴 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하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회중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데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나의 표적들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아무도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지니 나를 멸시하는 그들은 하나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 귀에 들린 너희의 말대로 그렇게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멸시하던 그 땅을 차지하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리라. 자, 그래서 그들이 40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일 동안 탐정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첫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를 여호수아가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 요단을 건너서 만나는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인 거예요. 자,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장면은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6장을 가서 읽어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을 보니까 여리고성에 정탐을 보낼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 정탐을 보낼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그런데 왜 여리고성에 정탐을 보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굉장히 길게 앞부분을 이야기하고 지금 이 여호수아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홍해를 건넌 이 생생한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알리라. 그러는데도 그들은 여호와를 마음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여성 한 사람이 있어서 그곳에 정탐을 보내게 하신 거라고 믿어요. 만약에 여리고성에 정탐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라합과 라합의 식구들도 다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한 여자, 그것도 기생이에요. 라합이 있어서 이 라합을 구하시려고 여리고성에 정탐을 보내게 하셨던 거예요.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합이 전해 들은 이야기들을 친히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 이거를 라합은 그냥 전해서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이걸 그냥 전해서 들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친히 경험을 했는데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라합은 4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셨던 이야기, 또 1, 2년 전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하신 일들을 듣고 라합은 마음에 확실하게 믿은 게 있어요. 뭘 믿었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구나. 이거를 알았습니다. 이거를 믿어버렸어요. 이거를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홀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아버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싶었던 고백이 아닙니까? 라합이 했던 그 믿음의 고백.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신 말씀 아닌가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 이것을 나타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너희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보여주셔도 알아듣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믿는 자도 없는데, 여리고성에 이방 여인 중에 한 사람 라합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땅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구나.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문을 듣기만 한 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으로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에 사는 한 여인, 이 라합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졌을까? 여리고성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어떻게 이 한 여성 라합만 40년 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을 듣고, 또 1, 2년 전에 아모리 민족의 왕들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그 일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마음을 잃고 정신을 잃었는데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합을 찾으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라합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여리고성에 정탐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라합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이 어마어마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에 한 파트를 맡기신 거예요. 인류의 족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보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계보입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마태복음 첫 장에 아브라함의 그 자손, 다윗의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택하신 여리고성의 한 여인이 바로 라합이라는 기생이었어요.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소원을 가졌을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을 거라고 믿어요.
다들 우상단지 앞에서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라합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겁니다. 왜?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상을 섬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뭔가를 빌고 있을 때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모르니까 막연하게나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모르니까 가르쳐 주시라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거를 자기는 확실하게 아는데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우리 집을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그렇게 라합이 막연하게나마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온 집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의 정탐이 라합의 집에 찾아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많고 많은 기생집에 라합의 집에 왔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합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라합을 찾아가신 거고 라합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 두 사람, 정탐원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을 이미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가 당신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온 거민이 다 당신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는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시게 한 일과 당신들이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의 연고로 사람이 다 정신을 잃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믿음은 소망하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소망하거나 소원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너무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될 줄을 바란다. 그렇게 될 줄을 믿는다.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알아버린 겁니다, 이거를. 가나안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로만 있다는 것도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였은즉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당신들이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한 가지 진실한 표를 주소서. 그리하면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 나의 남녀 형제들과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가 살게 되어 우리들의 생명이 죽는 데서 건져냄을 받겠나이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여 순종치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이란 말이에요. 그 대열에 기생 라합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믿음으로 라합이 알아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상천하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의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다.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나 여호와를 바라보리라고 예언하셨잖아요.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보이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거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심을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 마음에 믿기만 하면 우리도 라합처럼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상천하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